우리 오늘 말씀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님. 음행 중에 잡혔다 그러면은 예. 예. 음행 중에 잡혔다 그러면은 한 번 했던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경찰들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항상 여죄를 찾죠. 울산에서도 요즘에 CCTV가 다 있잖아요. 보면은 10대 2명이 차문을 다 열고 다니는 거예요. 차 열리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물품들, 뭐 내비게이션 이거 뜯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CCTV에서 보고 경찰에 연락해서 10분 만에 잡혔죠. 근데 이제 잡혀나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여죄를 찾는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자가 한 번 음행한 게 아니라 이게 병이 된 거예요, 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그래서 이 음행은 육신의 병은 아니지만 육신의 병보다 심각한 영적인 병이다. 영적인 병. 그래서 음행은 가장 큰 문제되는 게 개인과 가정과 특히 후대가 무너져요. 가정과 후대. 후대가 제일 큰 상처를 받죠. 그리고 부모가 음란하면 자녀도 음란 그 대물림 된다고요. 보면은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요. 예수 믿는데도 그거와 계속 영적 싸움 안 하면 자녀들에게 넘어가죠. 그래서 10계명의 7번째 계명은로 꼭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7번째.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이게 간음하지 마라. 이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이 영적인 게 목회자들 같은 경우도 거의 간음으로 많이 무너져요. 교회들이. 그 목회가 파탄 나는 거죠. 보면. 그 후대들도 파탄 나고. 그 왜 그러냐?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이 음란, 동성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뭐 날 걸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성경에 그렇다고요. 아니 법이야 지금 법이야 문제 안 되잖아요. 지 개인 성향인데 뭐 그거 문제 안 된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리 괜찮다 해도 괜찮다 해도 이 영적 문제는 반드시 영적 문제 온다. 자녀들한테 그리고 개인한테도. 그래서 이 멸망의 나라와 시대를 보면은 멸망의 나라와 이 멸망받는 시대를 보면 항상 무너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게 음란이 자리 잡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 노아 사건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문제가 왔죠. 소돔과 고모라, 고린도 교회 뭐 등등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도 원래는 인구가 그 고린도 지역에 30만이나 됐어요. 지금은 도시가 얼마나 쇠락했냐면 3만밖에 없대요. 그 찬란한 문화들은 다 돌덩이가 되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는데 별 볼일 없어. 거기 갈 필요도 없어. 가면 좋다는데 인터넷으로 유튜브에 다 나와. 순례자 그렇게 가면 그거 다자. 나도 나중에 가볼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 음란의 도시가 싸그리 망했다. 싸그리 망. 음란의 도시, 음란의 나라, 음란의 시대. 그 미국 보면은 이 유럽보다 훨씬 더 그래도 기독교 문화라 가지고 음란하지 않아요. 유럽은 엄청 음란해. 그러니까 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하죠. 저주 재앙 계속 올 거라 앞으로.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여기에 또 병도 많이 연결되어 있죠. 가정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냥 가정이 다 무너져. 그래서 특히 교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 이혼 사유 1위가 이혼 사유
1위가 바로 뭐냐면은 저 외도. 요즘엔 여자들도 외도 엄청 많이 해요. 직장생활 같이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잖아요. 남자 직장생활. 그러다가 바람나고 난리 난다. 난리 나면 어떻게 돼요? 부부관계가 팍 깨져버리죠. 한 번 외도하면은 이거는 평생 끝나. 평생 아무리 친해져도 마음에 하나의 앙금이 딱 생겨. 사단이 이걸 이용하는 거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사단은 이 음란이라는 건 무기를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다 파멸시킨다. 그러면 이 음란이라는 건 거의 뭐에서 왔냐? 그리고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외로워가지고 애들이 막 돌아다닌다. 거의 보면은 이 여자들 같은 경우도 빨리 막 결혼하고 대충 결혼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막 외로워가지고 대충 만나가지고 맛이 가지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부모와 이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잘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애착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 꼬마나 아이들 걸으면 아까도 뭐 스키보드 하니까 막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사랑받고 이쁨받고 스킨십 통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은 반드시 친구 따라 청소년 되면 친구 따라 갔다가 그리고 이성을 만나가지고 외로우니까 그 음란한 짓 하다가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지. 애 갖고 애 지우고 뭐 코스가 똑같아. 그리고 또 이거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은 그냥 가정생활이 안 돼요. 그냥 집에 있고 남편이랑 살고 뭐 가정 살림하고 뭐 직장 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 평범한 삶이잖아요. 평범한 삶 자체가 안 돼. 돌아다녀야 돼. 뭐 술집 다니고 막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보면은 이게 뭐냐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들어가 보면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존재인데 함께 있어야지 평안과 안정과 안식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외에 뭘 채우잖아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 어떤 사람은 뭘 채우는데 그게 바로 집착하게 된다. 집착. 이게 다 애정결핍에서부터 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음란으로 많이 와요. 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가정이 계속 깨어지다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다고요.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애착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 왜? 외로워. 그래서 끊임없이 뭐냐면은 인터넷이나 사람들 통해서 만나는데 왜곡된 만남들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미래에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 음란한 부분. 교회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되는 게 교회들도 가정들이 안 세워지면은 교회들도 전도에도 혼자씩 와 있단 말이에요. 후대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음란에 빠진 여자. 근데 오늘 이들은 수장절이라서 이 3대 명절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뭐 추수감사주일 뭐 다음 주인데 추수감사주일처럼 이렇게 지내는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때는 이게 번제도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음란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음란의 이 명절 때 주님께 그 번제 예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음란하다 잡혔단 말은 이건 심각한 병인 거예요. 심각한 수준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7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각자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1절에 오늘 1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에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 성전에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장절에 온 성전에 온 백성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명절 때 음란행위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잡힌 인간이 여인이 여자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음행하는 여자들 잡아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왜 이걸 쭉 나열했냐 이게 의미들이 있다고요.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사실은 집으로 쉬러 가야죠. 이 예수님께서는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내일 해야 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 받고 왔으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이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보면은 피곤하긴 예수님이 더 피곤해. 설교는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근데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뭐와 관계되어 있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영적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오늘 이 성전에 아침에 일찍 나온 사람들이 있죠. 명절이니까. 유대인의 명절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온 사람들 있죠.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을 또 명절을 은혜 받는 대로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심각한 여자는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거를 율법의 눈으로 율법주의로 신고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시험을 걸고 있는 거예요. 요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맨날 남의 잘못한 거 얘기할 거냐? 아니면은 뭐냐면 우리도 맨날 이렇게 누구 만났으면 좋겠다. 외롭다. 누구랑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 거냐? 또 뭐 이 사람들 같이 그래도 하루를 의미 있게 명절을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낼 거냐?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살 거냐? 아니면은 뭐냐면은 피곤하니까 쉬겠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어디로 살아야 돼? 이 예수님과 같이 사역자로 살아야 돼요. 살려야 될 사람 많고 도와야 될 사람 많은데 맨날 외롭다. 조하영 사모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 친구들이 동창회 때 만나면 외롭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외롭다. 조하영 씨가 아니야. 조하영 씨 친구들이. 조하영 사모님 친구들이 어머니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조하영 사모님이 들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들었다고. 그 여자 동창회들끼리 골프 친다는 말은 삶이 살만하다는 거잖아요. 한번 골프 나가면 한 30만 원, 50만 원씩 나오는데 그거 하려면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뭐 저녁까지 있고 뭐 그러거든요. 또 가까이 골프장 가면은 없어. 뭐가 많이 사람들 막 줄 서서 하기 때문에 좀 멀리 가야 좀 한가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도 있고 있는데 남편도 있는데 외롭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 사람 친구들이 얘기하냐. 남자 하나만 소개시켜주라. 내가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어. 예수님. 예수님 만나가지고 외로움 좀 달리 치유받으라고. 할매 정신병이지. 만나서 뭐 하려고. 이거 안 뒤었어요 아직? 오래 사신 분들은 남자나 다 뒤었잖아. 안 뒤었나 보네. 아직도 안 뒤었어. 빨리 되어야지. 빨리 뒤고 예수님 만나야지. 근데 이 여자 아직도 안 되었는지 찾으러 왔단 말이야. 이거를 뭐냐면 예수님께 시비 걸러 온 사람들이고. 이렇게 봐요.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짬내서 어떻게든지 반드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그거 반드시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유 안 받으면은 큰일 나.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 얘기하고 뭐라 그러고
그거 보통 문제 아니야. 막 외로움을 많이 타. 아니, 저도 혼자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집에 가면 물론 애들을 만나. 내가 얘기해. 혼자 있으면 편하지 않아?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는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거. 그래, 결국 또 남자 만나러 갔지 뭐. 아휴, 답답해. 그렇게 뒤어놓고도 모르나, 그 인간. 여러분, 얘기해도 누군지 몰라. 하여튼 뭐냐면은, 그렇게 그래도, 그게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애착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 받아 치유받아야 돼. 혼자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옆에 누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편하고. 이거 혼자 있을 때 안 편한 인간은 옆에 누구 있어도 꼴을 못 봐. 그게 안 된다니까요, 보면은. 아니, 저도 집에 가면은 우리 딸이 있지, 아들이 있지. 와가지고 부대낀다고요, 집에서. 집도 넓은 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왜 괜찮냐? 아니, 얘네가 나한테 얼마나 부대끼겠어. 조금만 지나면 이제 나랑 안 놀 텐데. 그래서 같이 놀아주고, 얘기도 하고, 뭐냐면은 책도 읽어주고. 그러면서 얘네들한테 외로울 시간에 사랑받고, 외로운 시간에 독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은 지 사랑하는 거 했을 뿐이에요.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 하고 싶은 거 했을 뿐이야. 근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 오늘 예수님께서는 빈 시간 있으면은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살릴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 만나가지고 힘없고 사역 점검하고 와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그 전날에 참으로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면은 이 인도 받는다. 여러분 할 거 없게 지내지 말라니까요. 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쓸데없이 보내지 말라니까요. 성경도 읽어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힘없고 인도 받아야지. 그 외롭다고 멍하니 그냥 텔레비만 보고 유튜브나 쳐다보고 있고 그럼 호황에 들어간다는 세상 문화 싹 들어가.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곡괭이 목에 그 코에 코 걸려가지고 끌어당기면 받는다니까요. 절대 그 막. 그래서 두 번째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돌로 치라 했으니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지. 근데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여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여 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되냐? 왜 성경에서는 이 모세의 법에서는 돌로 치라 했냐? 이 모세가 있는 이 시대에 여기는 그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성막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광야교회인데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근데 이 백성들이 음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아니 성도가 예수님 믿는데도 음란에 빠져가지고 바람을 피고 있어.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먹잇감이 되는 거야. 사단에 뭐냐면은 이게 붙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똑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뭐냐면은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자꾸 죄의 죄를 짓게 되면은 거기에 빠져서 못 나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계속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돌로 치라라고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는 거는 이 심판은 누구에게 있냐면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서 이 사람을 돌로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시지요. 글을 쓰시는데 그 글은 뭐냐? 그 전통에 의하면은 그 음란한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부터 늙은 사람부터 다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미노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며 양심에 찔리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왜냐? 죄인은 죄인을 심판할 수 없다고. 죄인 심판할 수 없다. 심판은 누구에 있냐? 의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째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누가 남았냐면은 이 여인만 남았죠. 여인. 예수님이 남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죠.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용서함 받았던 이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는 않는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 음란을 못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 영적 문제 이거 못 고쳐요. 거짓말이에요. 고칠 수 있어.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서 그걸 바꿔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화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냐고. 거짓말이에요. 화 났는데 화를 제어할 수 있어. 그러면 다 뭐냐면 화난 대로 화내고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고 그러면은 세상은 진짜 지옥 같겠지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럼 넘어지는 게 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로로 타게 돼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막 음란해도 괜찮잖아요. 그래도 구원을 잃지 않잖아요. 예, 구원은 안 잃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심판받고 고통받고 자녀들 안 되어지고 문제 오고 해요. 다 받아. 그래서 고통도 다 받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결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결혼하고 났으면은 절대로 음란 거기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네 가정을 지켜. 애들한테 제일 큰 상처가 되고 이혼 이것도 큰 상처가 되어진다.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의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이 병기로 쓰임 받아야지. 우리 이걸 가지고 죄 짓고 상처 주고 하면 되겠냐?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사람들 자꾸 이상해. 예수님 믿으면 다 끝났지 않았냐? 다 끝났죠. 다 끝났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지만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애써야 될 부분이 있어. 목사님이 기도하면 애들 잘 크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애들 잘 커요. 실제로 이제 가서 애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해야죠. 불신자도 하는데 불신자도 지 새끼 공부시킨다고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애를 쓰는데 신자는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 가지 마세요. 기도하면 직장 다 있는데 직장에서 그냥 기도를 일하세요. 그러면 다 경제가 와요. 실제로 가서 출석 도장 찍고 일하고
또 뭐냐면은 이거 해야 월급이 나오지. 이상해요. 월급은 그렇게 나오는데 교회 와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응답받겠다. 아니,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지시면 우리 구원도 없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고통이 없으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에게도 구원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계신 거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기도로 인도받아야 된다고. 기도로 인도받아야 돼. 그럼 기도했으면은 그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렇잖아요. 아, 사람들이 목회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옛날에 많았어요. 요즘에는 잘 없더라고. 왜 잘 없냐? 먹고 살기 힘든 거 알았어. 옛날에는 목사 되면 먹고 살기 쉬운 줄 알았거든. 그래서 많이들 됐는데 요즘에 목사 되면은 안 좋으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 근데 하려는 이유도 이상하고 안 하려는 이유도 이상해. 하려는 이유는 목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해서 했고, 안 하려는 이유는 목사가 못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 안 해. 그게 틀린 거예요. 목회자가 그 정도 틀리면 성도는 얼마나 많이 틀리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뭐 하는 거냐? 섬기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람은 왜곡된 사랑을 하는 거죠. 틀린 사랑. 가짜 사랑. 음행. 사단이 속인 거에 말려든 거죠. 그래서 이 죄의 종로를 타면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하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정죄할 사람도 없어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 말이 맞지요? 없지요. 그러나 이 죄를 지으면 누가 고발을 하냐면 사단이 고발을 해요. 또 이 죄를 지으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니까 땅이 호소한다 그러죠. 땅이 그 죄를 호소한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막사르란 말이 아니에요. 또 뭐냐면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인생 바꿔라. 바꿔라. 베드로에게 되게 내가 젊었으면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내 팔을 벌리니 내가 늙어서는 남이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남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성령 충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인도받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야. 아니, 바울은 뭐 했어요? 전도하러 갈 때마다 바울은 굉장히 매맞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거 안 가도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 거기에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막 그거 해요 보면 그래서 섬기라고요. 그래서 기도로 섬기고 도와주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막 그 처녀들이 기도하잖아요. 처녀 총각들이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 어떤 배우자냐? 지가 원하는 배우자. 자기가 잘 섬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 종 하나 되려고. 그 여자들은 뭐예요? 돈 잘 버는 기계 머신 하나 구하려고 그러고 시드기인가 봐. 은행에 시드기 있잖아요. 그. 시드기. 누리기만 하면 돈이 나와.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구하고 남자들은 뭐예요? 몸종을 하나 구하. 심부름을. 그래 내가 딸이 막 침대에 있으면서 아빠 휴지 갖고 와.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다, 이거. 우리 집에는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맨날 나한테 뭘 시켰는데. 그러니까, 까까까까까 웃고. 야, 나는, 뭐냐면은, 종 되려고 널 낳은 게 아니야. 아빠는 네 몸종이 아니야.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해요. 아,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해 주셨네. 이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요? 음행과 결별하고, 이거와 떠나서, 이제는 뭐냐면은,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와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자신이 편하려면 집에 가서 누워 계신 게 제일 편해. 그리고 뭐 피곤한데 아침에 또 일찍 성전을 찾아가겠어. 예수님께서 지 맘대로 사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기도하러 가셨고 피곤한데도 아침에 일찍 온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려고 앉으셔가지고 복음을 가요. 근데 냅다 시비 걸러 온 사람 왔다니까요. 근데 이 왔는데 어떻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누가 아침부터 음행한 여자 와주 시비 건다 생각해 보세요. 냈다 욕을 하고 싶죠.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팍 끼어들면 네, 주님, 저 인간이 기도받고 싶나 보네요. 주님, 저 인간 용서해달라. 그게 뭐냐면요, 우리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기 싫은데 바오 베드로와 같이 내가 젊었을 때는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예수님 만나 철나서 기도해서 인도받아 남이 원하지 않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남이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손해나도 괜찮아요. 손해 나도 괜찮다니까요. 또 이제 여기 선거하거든요. 이 건물도 양 진영에서 머리를 쓰는 것 같아. 나는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몇 푼 아낀다고 내가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마음주팔처럼 넓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떼먹으려면 떼먹어. 나는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게 막 잔잔한 돈 가지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잔잔한 거 가지고 혈대부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막 날 이용하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이용한다니까요. 목사한테 빼먹을 거 있어가지고 용식 이용한다. 나 다 줘. 다 줘. 왜냐? 나는 하나님 축복 받을 거야. 하나님 축복. 하나님 데까지 다 해. 그리고 교회 떠나고 해도 하나 상관없어. 다 해. 왜냐? 나는 하나님 축복 받을 사람이지. 저런 거에 휘말려가지고 살지 않아.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파트 관리나 이런데 보면 사람들 다 떼먹고 하거든요. 그 이익되는 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마. 거기 갈등하지 말라. 진정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지. 그거 10원짜리 100원짜리 그 율법주의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축복받을 사람이 거기에 사단이 묶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놈들이랑 싸운다 생각해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치고받고 니가 같이 돌 들고 싸운다 생각해봐요. 이거 응답 받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안 싸우려고 침묵하셔. 침묵이 굉장히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때는 침묵하신다니까요. 그럼 침묵할 때 기다려야 돼. 여러분도 생각난 대로 제끼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여자들 잘못 나쁜 버릇 중에 하나예요. 생각나는 대로 지키는 거 그거 굉장히 죄라니까요. 복음은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거 생각하면서 이게 후대에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거 생각하면서 말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말 안 하려고 바닥에 썼잖아요. 나 같은 바닥에 욕을 썼겠어. 바닥에 썼잖아요. 말 안 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침묵하는 건 아니야. 침묵하니까 사람들은 목사가 그냥 가만히 말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사를 호구인 줄 알고 모르는 줄 알아. 아, 저 눈치 빠르다니까요. 굉장히 빨라.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빨라. 딱 안다니까요. 근데 속아줘. 혹시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죄를 안 하신 이유는 정죄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니까요. 절대로 살면서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거 하지 말라. 주님께 영광되지 않는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개인과 가정을 팔멸시키는 사단의 큰 무기가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여기에 시험케 하죠 했잖아. 분쟁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구경도 다니지 마세요. 구경도. 저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사고 난 거 있잖아요. 빨리 보고 가지. 자세히 안 봐. 남의 불행을 뭐 자세히 봐서 뭐 은혜돼? 그 은혜되면 안 돼. 남의 불행이 나에게 은혜되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은 뭐냐 막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물건 떨이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러 가지 않는데. 왜? 남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눈이 뒤집힐게요. 이렇게 좋겠어. 남이 망하든지 말든지. 청부란 책 쓰신 목사님인데 그런 거 하지 마. 우리는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말라. 우리는 뭐죠? 복된 거 복되게 하고 음란에 기뻐하지 말고 그리고 분쟁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음란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있는 분쟁, 영적 문제 이게 치유되어지네요. 한 주 동안 또 치유받는 제자들, 치유받는 증인들, 치유받는 삶을 사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또 우리 후대들 앞에 이 음란에 대한 사단의 전략에 대한 이 비밀을 바르게 가르치고 예수님과 같이 오늘 이 한 여인을 죄에 빠지고 하나님 이 죄의 병에 빠진 이 자를 살린 것처럼 우리 사람 살리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